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나음을 얻고 있는 우리의 예수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참 설레이지요. 참 병든 사람이 다 침대에 매어 와가지고 치료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에 실려가지고 와가지고 고침받고, 귀신들이 다 떠나가 자유함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 이런 사도행전적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이 남전주 교회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어서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배하는 동안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지역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에게 기도받을 기회가 오지 않아요. 순번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치료받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내게 와서 안수해 주면 얼른 병 나았겠는데, 우리 아들에게 와서 손을 얹어주면 얼른 치료받겠는데, 내 남편에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 떠날 터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순번이 너무 많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도,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만나면 질병이 치료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실제로 베드로 사도, 다른 사도들이 지나만 가도 그림자에 덮치면 치료됐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교회였나요?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요? 그런데 누가 사도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였어요. 그래서 역사가에게 눈에는 예리하잖아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관찰해가지고 써놓은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적과 기적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자라도 만나면 치료받는 베드로 사도, 다른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기가 쉬운 위험 요소가 여기 있어요.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현장에 사탄은 찬물을 끼얹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브리아를 통하여 교회에 어려움을 준 일도 읽었습니다마는, 사탄은 여기 모인 많은 병단체들로 말미암아 다 베드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었어요. 사도들을 의지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누가 사도는 역사가로서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그들 치료받은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 나가서 치료받은 게 아니었다. 베드로의 그림자를 만나서 치료받은 게 아니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께로 나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눈여겨 기록해 놓았죠. 우리 12절로 14절 성경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베드로에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가 아니라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능력이 표면적으로 보면 베드로 사도에게 나온 것 같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누가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권능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들이 베드로 앞에 나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앞에 나가 구원받았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말씀으로 와 계시고 임마누엘로 와 계시죠. 누가 사도 역사가 의사 그는 특별한 관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증언해요.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구원받아 그들이 많이 신자가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기도 하지만 누가 사도는 13절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현장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나머지 인생들이 있었다고 기록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봐봐요, 똑같이 치료가 나타나는 현장에 나머지 인생이 있었다. 누가 사도는 그걸 주목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성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머지가 있었어요. 이 나머지라는 헬라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믿지 못한 불신자였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병든 자가 치료되는 현장에서도 안 믿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림자에 지나치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는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고 나머지가 있다니, 그러지 않아요? 그 현장에 다 나도 믿을래,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을래 이렇게 반응해도 부족할 판에 팔짱을 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 귀신이 떠나가는 그 기적의 현장,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은혜의 현장이 있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나머지 인생이 있었다니, 불신의 세계에 남아있는 인생이 있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더욱이나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놀라운 치료와 기적을 베풀어 준 대상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고 나사렛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치료하셨다니, 이 왜 눈이입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뺨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의 하나님은 먼저 치료하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인생들이 또 있었지만 주님을 대적했던 인생들에게도 넘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죠. 오늘 이전에 나와 신앙하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 내가 주님께 불법을 행했거나 반대했거나 십자가를 따르지 않은 인생이었을지라도 오늘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주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과거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인생에게도 치료의 은혜가 오고 믿는 자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현장 안에 있으면서도 주께로 나아가지 않는 인생들은 나머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기 나온 우리 모두는 나머지 인생 되지 말고
은혜의 주역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나타날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는 함께 편성하고 내 주님의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고 내 주의 십자가에 연합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실을 보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만큼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선포된 이상 나도 그림자라도 만나야겠다. 나도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야겠다. 나는 오늘 베드로 앞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 목사님 아시지요? 영국의 천교도의 위대한 목사님. 영국이 낳은 대문호 두 사람이지요. 셰익스피어와 존 버년입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주신 사실로 알 수 있다. 오늘 본문 봐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부근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가난하여서 간이 침대에 들려온 병자들 치료해 주시고 그것마저도 없어서 저녁이면 덮고 자는 이부자리로 사랑하는 자식, 딸, 아들 메고 온 가난한 이들의 질병 예루살렘 사람 예수 대적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신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들 모두가 다 나음을 입게 선언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저 나사렛 사람들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따랐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지 않았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뻔뻔하게 간이 침대에다가 요에다가 병든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와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다 낫게 해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의 괴로움에서 다 해방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보면은 단서가 붙었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나음을 얻으니란 말씀은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이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께 나온 인생들, 그가 며칠 전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면 나머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반응하면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 나음 받게 해주셨다는 수동태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이 나머지가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활짝 주님의 은혜에 열려줘서 주님, 나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님 앞에 오늘 또 나왔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 사모하오니 주여 부어주옵소서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소보린 그레이스라는 책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변함없는 은혜를 주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제가 그분께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너희 모두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저도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너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겠다. 하지만 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인데요. 예수님 대신 살인마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그런 저는 어떻게 되나요?
네가 회개하면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재판장에 서 있을 때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요, 그분의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릴 때 우리는 함께 조롱했는데 그런 저도 구원 얻을 수 있나요? 너희 모두에게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 경건을 쌓는 것이 아니고 구원 주신 예수님께 나오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어요.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내가 지킵니다가 아니라 오늘 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주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권세이시니 주님, 나는 주님께 나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읽어봅시다. 믿고 베드로에게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우리 남전지역교회 사람 앞에 나오는 성도 하나도 없이 다 예배 때마다 주께로 나오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내 목소리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자랑하고, 설교자인 제가 강단에 와서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자랑하고 주께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가는 놀라운 사실,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고 그것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존경받지 못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랑받지 못하셨어요.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요. 괄시 받으셨죠. 멸시 받으셨죠. 조롱당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펴서 귀신 쫓은다고 공격당하셨죠. 가라사의 광야난에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니 동네 사람들이 돼지 죽였다고 우리 예수님을 벼랑 끝에 밀어 죽이려고 했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 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영광 받으셔도 충분하실 분이 그분은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모든 공격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를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변화된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변화된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니 예수 이름은 거기 계셨어요. 오늘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오늘 현장에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어하니 귀신들이 떠나갔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변화된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예수의 능력은 그 땅에 더 충만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몸 하나이시지만 우리 각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곧 예수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 주시고 의롭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받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놀라운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심도 예수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제어하면 떠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칼을 뽑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래서 죄수를 잃었으니 내가 사형당하기 전에 자결해야 되겠다 칼을 뽑아들 때
도망가지 않은 바울이 외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료받은 것 베드로 능력 때문 아닙니다. 주께로 나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된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든자를 치료하거나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베드로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전한 주께로 나간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하며 기도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권세 앞에 엎드리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걸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도 힘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전일교회가 모일 때마다 사람 앞에 모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주님께, 찬양도 주님께, 경배도 주님께 말이지요.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이게 참 예수님이 이름 앞에 나오는 이에게 허락한 선물이지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령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몇 사람만 나음을 얻으니라가 아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아, 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포함시켜 주시는구나. 내 사역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는구나. 우리 권속들도 이 말씀 안에 포함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하잖아요.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베드로 앞으로가 아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택한 사람들만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봐보세요. 다 나음을 입은 사람들 안에 나머지 사람들은 안 들어간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나음을 얻기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나머지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시대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에 우리 나머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복음 안에 다 들어가야 해요. 우리도 그 복음을 다 경험하며 우리도 그 복음을 다 맛보아야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께로 나아갔더니 예수의 이름이 오늘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준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친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쩌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질병이 치료된 것만 주님 만난 역사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고난에 넘어져도 우리는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귀신에게 해방되어진 것만으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귀신의 공격을 받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질병이 치료됨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지만 치료되지 않음으로 바울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만나잖아요. CCC 전 총재였던 김중근 박사는 전라남도 신안 증도 사람이에요. 그분이 주일학교 때 문중용 전사님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을 무릎 밑에 앉아 듣고 한국을 살려는 CCC 총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딸이 병이 안 나아요. 그렇게 CCC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큰딸 간지라는 병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떠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을 고쳐줬어요. 평생 기도해도 안 고쳐줬어요. 그리고 아비와 어미를 뒤로 놓고 먼저 죽었어요. 김중근 박사는 그 딸로 인하여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딸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딸을 통하여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끝까지 고백한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며 신앙한다면 병이 치료되어서도 주님께 나갈 수 있지만 치료되지 않아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귀신에게 해방되어서 주님 만나기도 하지만 귀신에게 해방되지 않아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양심이라고 그랬던 본 해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약혼녀가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 해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원이 되어가지고 발각이 되어 교수형에 죽었거든요. 근데 교수형이 처음 당하기 전에 자기 애인 약혼녀인 마리아가 약혼남인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난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나요? 왜 히틀러가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를 군인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아빠, 우리 오빠 다 포탄에 산화하셨어요. 흔적도 찾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빠를 나에게서 뺏어가셨대요? 왜 내가 가장 친한 우리 오빠를 하나님이 나에게서 뺏어가셨대요?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세요? 그랬더니 본해퍼 목사님이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와 오빠를 뺏어가신 게 아닙니다. 악이 뺏어갔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과 인간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지 산 사람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의 삶을 마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약혼녀가 비로소 좋은 일을 이루어줘도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불행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에 왜 나의 질병은 치료해 주지 않으신 거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내 가정에는 어둠의 영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 않는 거야? 의문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질병을 여전히 남겨놓으면서도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질병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아픔 때문에 더욱 예수님만으로 예수께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예배자로 삼아주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다 나음을 입는 일에도 들어가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픔과 어려움이 남아있을지라도 주께로 나아갈지언정 나머지 인생으로 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며 예수로 예배하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문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